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얼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한번 대한민국의 얼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웃는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일그러져 있는 것 같고, 얼굴이 지금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또 삐뚤어져 있고 화가 많이 난 얼굴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한국 사회를 연구했는데요,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울분 사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7,600명 정도에게 설문을 했는데 43%가 만성 울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일수록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더 많은 울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울분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회적인 부당함 때문에 생긴 감정들입니다. 비공정성에 대한 울분이 있다고 합니다. 삶이 불공평하고 자신의 일상이 불공정해짐으로 인하여서 비롯되어지는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울분에 차 있고, 또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청년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대학 입시, 취업, 정규직, 직장만 하는 거, 또 진급하는 거, 모든 것 속에 불공정 때문에 상처 입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공정과 형평, 그리고 평등으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울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력해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더더욱 큰 울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 통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울분 사회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생긴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죠. 그 화가 잘못되었습니다.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에게 울분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사람 안에서 울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울분으로 인한 아픔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울분 사회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생기지 않으면, 정립되지 않으면 울분, 화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바람은 있어요. 울분은 사라지고 대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과거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지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행복을 얻고자 수고도 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행복에 대해서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마치 그림의 떡처럼 쉽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행복한 사람, 울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버려진 돌을 다시 나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 버려진 돌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 그들은 행복을 위해서 권력을 쥐고 있었고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당신들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당신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을 주는 카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중한 카드인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를 모른 채 서랍에다가 넣어놓고 다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양육을 하고, 이런 소중한 것, 이 가치 있는 것이 마치 버려진 돌처럼 우리 주변에 굴러다니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행복이 밀려오지 않나? 그 가치 있는 일이 우리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될 그 주춧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될 그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세워줄 그 밑받침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나의 자존심이 좀 무너지더라도, 또 우리 집 가산이 좀 무너지더라도, 울분이 터질지라도, 관계 문제가 좀 풀리지 않더라도, 화날 날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내 삶의 주춧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면 우리는 인생을 실패할 수 없습니다.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으면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행복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는가?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인가? 오직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불편한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항상 충돌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충돌해요. 근데 그 충돌이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제 앞에서 충돌합니다. 내 삶 속에서 충돌해요. 그러니까 아파요. 힘듭니다. 항상 세상과 예수님은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머리를 깎으러 미용소를 갔는데요, 여자 사장님과 또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여자 손님께서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소리가 너무 커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들려요. TV를 켜놓고 있었는데 TV에는 어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잖아요. 큰 이슈들이. 그게 등장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입방아를 찢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들으면 굉장히 아프겠다. 듣는 저도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일단 말이 너무 세요. 굉장히 거칩니다. 저는 미용실이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굉장히 세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품격이 있고 교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어제부로 완전히 알았어요. 그런 세계에 살다가 아주 센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쭉 듣다가 제 머리를 자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장님께서 다른 분하고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핸드폰을 딱 껴요. 그리고 눈짓으로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죠. 앉았는데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제 옆에서. 뭐라고 통화하냐고 하면은 독하게 마음을 먹으래요. 그 사람하고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독하게 마음 먹어. 흔들리면 안 돼. 그것을 큰 소리로, 저희가 옆에 있는데 독하게 마음 들어. 근데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가위예요. 가위인지 바리깡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독하게 마음을 몰아는 거예요. 조금만 그분이 감정이 격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고 거기서 휘두르고 있었던 이 천을 벗고 집에 가야 되겠다는 말도 못하고 기도합시다라는 말도 못하겠고. 제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사회에서 그런 좀 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공주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비 신자로 내가 등록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요, 어제 사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라고 하는 성경의 윤리와 세상에서 상대를 죽여야지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윤리가 충돌한, 그 충돌한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더 심각하게 겪고 있는 불편함 중에 개인적으로는 이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예요. 세상은 지금 종교 다원주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뭐냐면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는 거죠. 그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존중해 줘야 된다. 함께 공존해야 된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고상한 말입니다. 멋진 말이에요. 다른 종교들 존중해 주는 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건 너무너무 맞습니다. 육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변치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 진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는데 이 성육신은요,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도 유일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도 유일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요, 유일한 거예요. 지금은 승천하셨고 그분만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도 유일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이 사신 것도 유일한 것입니다. 그 유일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의 자격을 갖추신 분,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진리예요. 이 진리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를 보고 배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요? 유일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도 위대하고 링컨도 위대하고 주변에 위대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딱 유일합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구원함에 있어서 동일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에요.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은 어떻게 얻어지냐? 네 노력으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노력해야지 얻어줄 수 있는 게 행복이야, 구원이야. 이게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교리예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유일해요. 그러면 이 구원은 어디서 와요? 예수님께로만 옵니다.
만약에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종교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데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행복해지고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서 죽음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지 않는 한 영원한 불행 속에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너를 구원하고 그분이 너를 풍성하게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있고 행복의 실체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내 삶의 머릿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춧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어떤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법칙 중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질소화된 것에서부터 무질소화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변화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무질소화된다. 무질서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집안에서 청소를 일주일 하지 않으면 집안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질서한 거예요. 내버려 두면 무질서해집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뭘 해줘야 돼요?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두잖아요? 무질서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에서 무질서라는 것은요, 또 다른 질서를 만들어내요. 마치 막 어지러워지면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두면 악해지고 막 무질서해집니다. 그런데 이 영은 뭔가를 찾고 있어요. 행복을 주고 뭔가 진리고 질서를 만들어줄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그 찾는 순간 이 삶은 바뀌고 행복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정돈되어져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의 고백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고백한 것인데요, 이전에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오늘 말하는 것이 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는 이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춧돌로, 밑받침으로, 그리고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왜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오직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난달에 두 가지 사건 사고가 아주 비슷하게 일어났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한 사건은 6월 18일 날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응급 환자를 싣고 병으로 이송하던 구급차가 택시하고 부닥칩니다. 그 택시 기사가 구급차 운전자에게 말을 하죠. 내가 책임진다. 반드시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 시간은 계속 지체됩니다. 결국에는 다른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환자를 옮겼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환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국민청원 청원 65만 명 이상이 청원해 줬습니다. 그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그만큼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그런데 같은 달 12일에는 울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건물 지하에서 페인트 작업 중에 실신한 60대 환자를 태운 119 구급차가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시간대가 퇴근 시간대였던 거예요. 차량이 정체해 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등장하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가 나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생각났더라고요. 네가 거기서 왜 나오냐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서가면서 길을 막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 울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응급 환자는 안전하게 그리고 무사히 제때 병원으로 이송해서 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는 길을 내주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잃어버렸고 놓쳐버렸고, 누구는 길을 내주어서 골든타임에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목숨이 걸린 골든타임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골든타임도 있어요. 사람들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응급차에 탄 환자와 가족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막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런데 골든타임은 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사실 골든타임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골든타임에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사망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막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진짜 감사한 것은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절대 돌아오지 않는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 밖으로 나온 말, 이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이 그렇습니다. 시위를 떠나면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흘러간 세월이에요. 시간이 지나간 거 그거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이 놓쳐버린 기회예요.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 기회가 왔을 때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있다는 거, 그분과 함께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해주고 임마누엘 해주신 거, 이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에는 지금도 골든타임에 놓여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에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기회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 중에 레고라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거는 몇 시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며칠 걸려야지 이 레고가 완성되어지는데요, 이 레고를 이렇게 완성해 나가다가, 조립해 나가다가 조각이 한두 조각이 빠지면요, 그때부터 멈추고 다 해체시켜 버려야 돼요. 뭔가 빠졌다 그러면 그때 멈추고 다시 해체해 줘야지 완성되어진 레고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레고는 뭐 죽고 사는 거 아니니까 부속 그냥 몇 개 빠지고 해도 조립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생명을 다룬
자동차의 경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작은 부속 하나라도 혹시 빠뜨렸다고 한다면 다 해체시켜야 돼요. 정말 힘들더라도 다 해체시켜야 됩니다. 우리 인생 퍼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더 신중해야 됩니다. 뭔가 부속이 빠져 있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요,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조립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으면 다 해체해버려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출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놓치고 인생 살아가면 그거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해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힘들더라도 해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체하는 고통이 있더라도 다 해체해버려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조립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진리십니다. 저는 그 기초 위에 나의 생각도, 나의 선택도, 나의 결단도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그 주님의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춧돌로, 나의 머리돌로 꼭 삼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을 때 헛것들은 다 무너지고, 아픔은 치료되고, 걱정은 물러가고, 상처는 치유되는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어. 우리 한 번만 더. 슬픈 마음 있는 자들이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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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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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믿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꼭 붙잡고 사랑하겠습니다. 머릿돌로 삼고 사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사랑할 수 있도록